네, 어제 밤에도 늦게까지 우리가 성탄 전야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렸고, 또 오늘 성탄절에 또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1장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 탄생의 신비라는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설명합니다. 예수라는 말도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말도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다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는가를 설명하는데요, 18절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약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약혼은 우리나라는 약혼했다 막 파기도 하고 뭐 그런 일 있지만은 이스라엘은 거의 결혼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두 사람이 이제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참 신비로운 거죠. 그래서 신비라 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한 생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 없이 그냥 동정녀,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한 생명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류의 철학사에 만물의 기원, 생명의 기원 이런 것들을 연구하였던 철학자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뭐 우주는 물에서 시작됐다, 불에서 시작됐다, 뭐 등등등등 많은 철학자들이 인류에 있었잖아요. 생명의 기원이 어디에 있을까를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는데 풀지 못했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진화라고 하는 진화론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하나의 이론이 있는데요, 성경은 진화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권인 창세기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이렇게 창조의 기원을, 시작을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철학자들이 질문하고 있는 철학의 제1명제를 성경은 명쾌하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1장 2절에 보면은 온 땅이 흑암으로 가득 차고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리고 3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운행하셨다라고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요. 바로 그 성령이 히브리어로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인데, 루아흐는 생명, 영,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 시작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만들어 놓으신 흙을 빚어서 우리의 모양을, 형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있는, 움직이는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의 생기가 바로 또 루아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는 생명을 성령께서 사람이 빚어진 흙으로 빚어진 사람의 코에 그 생명을 불어넣었을 때에 이렇게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인간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설명하는 생명의 기원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인간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만 진화로는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성경은 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는가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오늘처럼 우리가 모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의 창조주와 구원자를 찬양하고 예배할 때 가장 인간다운 시간이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떤 모양으로 지으셨는가 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캐릭터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득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점과 흠과 티가 없는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또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라는 말은 NIV 영어 성경에는 퍼펙트로 번역이 됐습니다. 완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만드셨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완벽한 존재였죠. 흠과 티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그 속성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죠. 거룩과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고 하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와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 영혼은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는 이 죽음을 맞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남편에게도 줍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했던 두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는 다 깨뜨려지게 됩니다. 창세기 5장으로 가면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타락한 그 사람들로부터 태어난 저희들은 다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동양 사상에서는 성선설도 있고 성악설도 있지만 성경은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고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한 것도 이미 가늠한 것이다.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미워한 것은 이미 살인한 것이다. 마음으로 어떤 사람의 물건을 훔치려고 한 것은 이미 도둑질한 것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은 그렇게 거룩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공의로운 존재였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거룩을 맛본 적이 없고 이 거룩을 본 적이 없고 이 거룩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좀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다, 성인이다, 성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완전하시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우리가 깊이 성령으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분이 우시야 왕 때에 나라가 풍전등화됐을 때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천사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이고 내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 정도 되면 의로운 사람이 아닌가? 이 정도 되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형상을 저도 여러분도 다 잃어버리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통치를 받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혈기도 솟아오르고 내가 완전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죄성도 드러나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얼마든지 가능성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점과 흠과 티가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전부 도말하시고 벽지를 바르는 것처럼 페인트를 칠하는 것처럼 저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셨으므로 할렐루야 다 도말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거룩하다고 하시며 영광스럽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은 신비입니다. 어떤 과학자도 인류 역사에 생명을 만들어낸 사람은 없습니다. 생명을 창조한 어떠한 과학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가지고 변형을 시킬 수는 있었으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 수는 있었으나 무에서 유의 생명을 만든 과학자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걸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령으로, 창조주이시니까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동정녀의 태를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 거짓말 같은 사기꾼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주 명확한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해답이 무엇일까요? 그 해답이 무엇일까요? 당신 안에, 나사렛 예수 안에, 목수의 아들 안에, 갈릴리 출신의 저 청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저 사기꾼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 말이 진리고 내 말대로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죠.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부활하지 못했지만 예수님 안에 생명이 계시고, 그분이 생명의 원천이시고, 그분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먹고 사는 거 힘들 때가 있지요. 인생살이가 고달플 때가 있지요.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의 문제보다도 더 영원한 문제가 있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다 언젠가는 가는데,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에 이 영혼의 문턱을 넘어가서,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서 순간에서 영혼으로, 하루에서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턱에서 내 영혼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내 영혼이 쉬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 참된 안식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사람들은 이제 죽음 앞에서 진지하게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생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 때부터 그 생각을 성령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궁극적인 인간의 질문은 죽음 앞에서 하게 되는데, 그 인간의 궁극적 관심, 궁극적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주님처럼, 생명이 그렇게 신비롭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죽음도 신비 속에 육신이 흙으로 먼지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그렇게 신비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다시 일어나겠구나. 어떻게 그냥 환상으로, 그냥 추측으로, 그냥 생각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 부활이 천국의 영생으로 이어지는 영생의 부활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여전히 죄가 남아있으므로 영벌이 있는 지옥으로 가는 부활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그 진리를 믿으시는지요? 여러분은 그 진리를 믿으시는지요? 오늘 혹시 그 진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이나 오늘 처음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생명이 있음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분이 받으셔야 했기에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오신 게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의 태만 빌려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영과 혼과 육을 지닌 존재입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입니다. 혼은 지성과 감성에 관계된 것들이죠.
육은 우리의 몸을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영적 세계를 설명합니다. 성령, 거룩하신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된 것이라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누가 알려줬어요? 주의 사자가. 주의 사자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세계를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요셉에게 알려줬습니다. 요셉아, 너가 네 동정녀, 약혼한 동정녀하고 같이 아직 밤에 같이 있지 않았지만 그런데 아이가 생겼잖아. 요셉이 놀린 거잖아요. 너무 놀린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는 너무나 순결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신실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아가씨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졌지? 근데 요셉은 너무나 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것을 막 드러내지 않고 조심조심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숨기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는 거예요. 요셉아, 성경에 예언했지 않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지 않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잉태돼서 오신다 하지 않았느냐? 네가 약혼한 동정녀 마리아가 그 축복을 받은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동정녀 마리아를 보호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이사야서 예언대로 옛날에는 아들인지 딸인지 구별할 수 없었잖아요. 태중에 있는 아이를. 요즘에는 구별할 수 있지만, 알 수 있지만 천사가 알려줍니다. 그런데 아들이란 것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하고 이름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란 말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져낼 자이심이라.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할렐루야, 마귀의 선악에서 건져서, 할렐루야, 지옥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죄가 없는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까지 그래서 알려줬습니다. 요셉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예수라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름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이름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하늘의 보좌에서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셔서, 좀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 현현,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같이 전도하러 다니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것이 첫 번째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을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메시아로서의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이 넘도록 내가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신 표적 중에 많은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죽은 나사로를,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나사로가 나오고, 할렐루야.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라 했더니 잔잔해지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자연을 다스리시고 생명을 다스리시고 물질 세계를 다스리시고 연기를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넘도록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의 결정판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도 마술사들도 흉내를 냈단 말입니다. 기사와 이적에 관한 것들을. 그러나 예수님은 흉내낸 것들도 다 멸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세상은 요란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전 세계에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나라는 어디예요?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통치자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땅의 일들로 인하여 수고하고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지라도, 주여,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천국이오니,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오니, 나의 왕은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오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천국까지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깊이 영접하고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서, 그리고 이방 지역까지 가면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신 그분은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대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제 안에 계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승리하도록 도우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지도해 주세요.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헤매고 있지만 성령님,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신비요, 예수님의 부활은 신비요, 예수님의 재림도 신비요, 우리의 부활도 신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